안녕하세요. 오늘도 감사한 새날입니다. 오늘 창세기 15장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4장에서 보면요, 아브라함의 사랑하는 조카가 소돔에 살고 있었는데 4대 강국과 5대 약소국이 함께 전쟁하는 그 상황 속에서 롯이 잡혀가고 또 재물까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아브라함이 집에서 훈련했던 길리든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 전쟁에서 큰 승리를 하고 오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모든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고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그런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는 그런 걸로 끝났는데요. 자, 15장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라 너 몸에서 날 자가 너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묵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너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과 산 비둘기와 집 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 아브라함의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니라.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너의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너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갓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네, 이렇게 큰 전쟁을 이제 승리로 이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한다는 말을 합니다. 그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데는 아브라함이 뭔가 두려워하는 부분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셨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아요.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전쟁을 이기긴 했지만 그 4대 큰 강국이 연합해서 싸운 그 나라를 아브라함의
18명밖에 안 되는 이 군사를 데리고 가서 무찔렀잖아요. 근데 다시 보복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며 좀 두려웠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두려워했을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은 주셨거든요. 땅에 대한 약속도 하셨고 자손에 대한 약속도 하셨는데 그 모든 것이 아직 명확하게 자기가 볼 수가 없고 느껴지지 않고 나이는 들어가고 있고 그런 이 불안한 마음에 약속은 주셨는데 그게 과연 언제 이루어질 것이며 어떻게 이루어질 것이며 무엇이 답일까 많이 궁금하며 여러 가지 생각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여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방패요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아마 지금 아브라함이 두려워하는 다시 강대국이 침범할 수도 있다는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라는 그러한 것에 대한 또 말씀을 하시고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것은 복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이 너가 나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복이 될지니라. 그 중에서 이제 드러나는 것은 땅과 자손에 대한 거가 좀 뒤에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일 텐데 그러면 아브라함이 또 질문을 합니다.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하면서 본심이 나오네요. 이 자녀에 대한 것이 항상 마음에 주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어떻게 될 건가?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 믿음으로 받긴 하지만 삶에서 적용할 때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일까? 이 말씀이 이런 걸까? 여러 방면에 대해서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한번 해석해 보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아브라함도 자손에 대한 약속을 받았지만 과연 이게 어떤 형식으로 내게 이루어지나 하고 곰곰이 생각했을 때 나의 상속자는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씨를 안 주셨으니까 아마 이 자가 적용할 때 내 집의 상속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근데 그 물어볼 때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그냥 여호와여 부르지 않고 주 여호와여 부를 때 이 주라는 의미가 하나님의 주권적인 아도나이, 주권의 하나님, 그것을 인정하면서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물어본 것입니다. 이것은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이런 의미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주권자인 하나님 뜻을 잘 모르겠으니 이것인가요? 하고 물어본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 이야기를 하시네요. 그 사람이 너 상속자가 아니다. 너 몸에서 난 자만이 너의 상속자가 되리라. 그래서 믿음의 계보 또 이렇게 구세주로 나실 메시아의 그 계보는 다른 데서 절대 있을 수 없고 약속의 자녀만이 그 계통을 이어가서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이미 여기서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5절 보니까 아브람 이끌고 밖에 나가서 하늘을 보게 하시고 하늘에 떠있는 많은 별들을 보게 하시면서 지금 너가 바로 너의 자손은 지금 눈앞에 바로 보이진 않지만 저렇게 많은 무별처럼 너의 자손이 이렇게 많아질 거라는 하나님이 약속을 한 번 더 하십니다. 이와 같이 너의 자손이 많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랬을 때 6절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4절과 5절에 나오는 그 말씀을 완전히 믿는다는 그 마음을 표현을 했고 여호와께서 그것을 보시고 의로 여기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우리 스스로 어떤 것을 하고 우리가 이뤄서가 아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모든 것을 믿을 때 그 믿음을 보고 의롭다 하신 것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많이 봤을 것 같아요. 노아도 마찬가지인 건 거고 저 우리 쭉 뒤에 가서 그 의로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을 보시고 우리에게 의롭다 하는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여기서 또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7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하신 기업을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 하신 말씀의 내용을 여기서 이야기하시네요. 7절에 보니까 나는 이 땅을 너에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주권적인 하나님의 그 계획과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약속을 이야기하십니다.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미 이끌어낸 여호와다. 그리고 그것을 너에게 땅을 소유로 줄 것이라는 약속을 했을 때 8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렇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도 모든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읽거나 할 때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 사람들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이게 진짜냐 아니냐 맞냐 하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들어온 사람이나 믿음을 가진다는 그 질문할 때 그 질문은 똑같더라도 내 마음이 의도가 다른 건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겠는데 그게 과연 어떤 것인지 더 알고 싶어하는, 더 확실하게 하고 싶어하는 그 믿음의 뿌리에서 나온 질문이고요. 아직 그 믿음을 가지지 못한 자, 소유하지 못한 자는 그것을 반대하기 위해서 어게인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는 건 거죠. 이 아브라함의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은 다 믿고 다 받아들이는데 과연 이것이 어떤 식으로 나에게 이루어질 건가요?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어떤 질문인 것 같아요.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릴까 했을 때 9절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 하는 그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언약이라 하면 언약을 맺는 두 상대가 서로 똑같은 책임을 지고 그것을 못했을 때 그것에 대한 똑같은 처벌까지 이제 감수해야 되는 그런 내용인데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하는 어떤 그런 의미의 그런 언약이 여기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쭉 보면서 아는 것처럼 이 약속은 상방이 서로 같이 약속을 하면서 상방이 책임을 져야 될 텐데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시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우리 모든 것을 다 해결하시는, 완성되는 데까지 가시겠다는 모습이 그 약속의 내용 여기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9절에 보니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요소, 또 3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3년의 의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가장 성숙하고 가장 좋은 때 그 재물을 이제 가지고 와서 또 비둘기 새끼까지 가져와서 그것을 쪼개서 큰 짐승들은 쪼개서 반을 쪼개서 맞대게 놓고요. 비둘기는 조그마니까 그 쪼개지 않고 놨네요. 그것을 이제 놓고 언약식을 하는 장면인데요. 여기 11절에 보면서 이거는 무슨 의미입니까? 제가 이제 또 곰곰이 묵상을 해봤습니다.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 아브라함이 쫓아내 버렸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귀한 어떤 그런 언약의 시기에 방해하는 거나 여러 가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귀한 자리에서 악한 것들이, 나쁜 것들이 방해하지 않도록 열심히 쫓아버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이제 그냥 매주 드리는 예배나 매일매일 드리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도 이런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때 아브라함처럼 그 모든 악한 것들을 쫓아버리고 거룩한 상황을 계속 유지하려는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12절 되니까요, 해가 지면서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임하고 이런 말이 나오네요. 이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담이 잠들게 하시고 하와를 거기서 또 이렇게 갈비뼈를 취하셔서 만드는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이렇게 첫 번째는 또 이렇게 막 솔개가 날아다니는 거 쫓는다고 육체적으로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런 피곤하면서 깊은 잠도 들을 수 있었을 것 같고, 또 이런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어떤 만남을 잊기 위한 어떤 그런 환경,
잠이 들었을 때 그런 환상의 경험을 하기 위한 어떤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잠자고 있는데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라 합니다. 그 내용이 뭘까 보니까 바로 뒤에 13절에 나오네요. 두려움의 내용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너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 자손을 괴롭히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그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할 그 내용을 이제 전에 듣게 된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그 자손을 생각했을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종살이 할 자손들의. 그래서 그 흑암과 두려움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니 그 후에 너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우리는 이미 역사적으로 아는 이야기잖아요. 출애굽할 때 종살이 하던 그곳에서 나올 때 막 재물을 다 취해서 그곳을 출애굽하는 그 장면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노후의 모습 또 죽을 때까지 어떻게 될 건지 이야기하시는데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 잘 그 길을 가다가 정말 영적인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평안히 잘 갈 것이라는 정말 복된 이야기를 해주시네요. 그렇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해주시며 16절에 보니까 너의 자손이 4대 만에 400년이라고 해놨지만 실질적으로 430년 정도 되죠. 그때 이 땅에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라. 이 땅에 대한 것에 대한 질문을 했었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답해 주시는 건데요. 이렇게 430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고 다시 그곳으로 돌아와서 완전히 그 땅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거라는 이야기를 할 때 이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아모리 족속 지금 있는 이곳에 아모리 족속 어떠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죄가 계속 관영하고 있는 중인데 그 430년이라는 시간 기다리시면서 시간을 주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회개하고 올 수 있는 시간을 이 아닌가.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 회개를 하고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430년 지난 뒤에 다시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곳을 차지하게 되는 그런 거. 또 두 번째로 생각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을 받았지만 정말 거룩해지고 또 성숙해지는 과정에 단련이 필요했던 것 같아요. 훈련이. 그래서 그 430년이라는 기간이 또 필요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리고 이 약속의 마지막 장면, 하나님과의 언약의 마지막 장면 17절에 보니까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이 사이로 지나가더라. 우리가 이 장면 처음 시작할 때 이야기한 것처럼 언약은 서로가 상호가 같이 약속을 하며 책임도 또한 같이 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그 쪼개놓은 고기사로 지나가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결국 이 약속은 상호 간에 적용이 되는 거지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시고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18절부터 21절까지 이 땅에 대한 약속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어느 족속들이 이제 지내던 그 땅 모든 것들을 너에게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장면으로 이제 끝납니다. 우리가 정말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약속을 제시하시고 또 끝까지 이루시는 그 부분을 볼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나 스스로 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믿을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래서 온전히 신실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의지하며 그냥 이것을 믿음으로 가졌을 때 의라고 여겨주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또 신실하신 주님을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찬송은요에서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주시니 너무 감사합니다. 나의 모든 것은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대로 나를 통해서 다 이루소서.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찬양 불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요.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요. 우리에게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시고 이루신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그 모든 것을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아서 그 크신 은혜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을, 그 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늘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삶을 우리 다 살아내고요. 그 크신 구원의 은혜에 다 같이 가서 하나님과 행복하게 그 살 날을 소망하며 이 땅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나누는 삶을 삽시다. 여러분을 늘 응원합니다. 오늘도 화이팅 합시다.
파이팅!